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도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도 영광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박수 치지 말라고 오래전부터 말씀드렸고 저한테 박수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오직 박수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또 경애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여기 성가대원이나 또 무슨 재능이 있고 교회 일꾼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박수 받을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죄인이요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써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서 일하는 종들일 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종의 자세로 일하신다면 하늘에 상급이 있고 땅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년 창립 기념일 때 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예수님이 세우라고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권영구가 세우고 싶어서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보통 교회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개척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또는 부목사로 경험을 쌓은 다음 40대에 개척하려고 합니다. 나는 30세에 특별한 결혼을 해서 있었는데 그때 내 꿈은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어리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사모의 눈에 귀신이 보이게 해가지고 둘이 귀신을 쫓는 기도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귀신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구름이 열리고 예수님이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 교회를 세워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내 모든 마음의 계획을 포기하고 순종하여 기도하면서 교회 장사를 보러 다니는 중에 하늘에서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가 탁 내려와서 꽂히는 자리를 계약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현재 교회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나는 종으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41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깨달은 일 첫 번째가 목회자와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만 기도하고 목사는 잠잔다? 아닙니다. 목사도 기도해야 되고 성도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은 받은 사람은 그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기도를 안 하면 다 성령 충만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소멸돼 버려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탁 나왔는데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더니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인데 40일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금식 안 해도 그냥 명령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그런데 왜 금식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을까? 그것은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도 기도하라. 금식 기도는 뭐냐?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40일 안 먹으면 목숨 건 거 아니에요?
너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해라. 그 정도로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능력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공짜는 없다 그 말이야. 세상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받으려면 공짜 없어요.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할 때 가볍게 물리치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하면 마귀를 물리치는 게 쉽습니다. 간단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기만 해도 사라집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단이 까불고 있네, 너는 내 밥이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은사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승천하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어요. 즉 영을 보내리니, 거룩한 영을 너희에게 보내니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이 너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딱 받거나 베드로가 실험을 해보잖아요. 과연 나에게 능력이 임했나? 그리고 안전병이 40년 안전병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짜로 안 주셨어요? 열흘 동안을 세상에 일절 못 나가게 하고 다락방에다 가둬놓고 기도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달은 것은 교회는 뭐냐? 교회는 누구를 막론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가 죽었다, 그 교회 죽은 거예요.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첫 번째 보는 게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리고 그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시키는가 안 하는가, 이거 봅니다. 왜? 기도하면 영이 살아나거든요. 누구든지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로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이방인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눈에 천사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말까지 해요. 음성까지 들려요. 고넬로야, 베드로를 데려다가 너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지금 네가 기도한 너희 가족 구원이 다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야, 이방인이 천사를 보고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가족이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렇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보이는 교회도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교회, 이 심령교회, 이걸 무형교회라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살려면 여기를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을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게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오병이교회는 기도 안 하면 자기가 못 견디고 나가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에 남아 있어요. 왜? 기도하니까 진짜 영이 회복되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 41년 전에 깨달은 것은 둘째로 교회의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가 다른 데 집중해서 안 돼요. 무슨 행사를 하고 막 노인들 복지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그게 1번이 아니에요. 교회 1번,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전해야 됩니다. 둘째로 기도해서 성령 받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자신이 진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참회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나나 성도님들아 다 죄인입니다. 목사 의인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참회를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니 하나님도 제사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성령 받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지금 안 믿어지세요?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성령 받으면 믿어진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해석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아직 고백 못하는 분은 성령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넷째로 이렇게 성령 받아서 사람을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났다는 말이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서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영이 이제 영원히 살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 성령님이 와서 살려주지 않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자동적으로 죽으면 영벌받는 것으로 갑니다. 영벌받는 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이다 그래놨어요. 죽는다, 둘째 사망에 처한다 그래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인들이 교회 등록하면 기도시켜서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한테만 줍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뭐 병을 고쳐주세요, 뭐 회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S대 가게 해주세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내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성령님이 내게 오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원이 필요한 거지, 영혼을 놓고 기도를 안 하고는 육신의 것만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성령 못 받은 사람입니다. 꼭 성령을 내게 오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은 철저하게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실제는 모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 몇 가지밖에 몰라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성경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요? 내가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는가 한번 자신이 테스트 해보세요. 집사는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기준이 뭡니까? 모르잖아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합니까? 기준이 뭐예요? 모르잖아요. 아는 것 같아도 다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르잖아요. 교회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건 알겠네요. 10점. 한 문제 10점씩.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모르시잖아.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성도는 몰라요. 배워도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운전 딱 하는 순간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반복된 교육과 반복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 하시면 끝까지 모르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 배워요. 내가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해도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신앙생활,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배워도 잊어버리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 또 깨달은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교육받고 훈련받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막 간증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간증자를 세우면은 우리가 저 사람한테 저런 일이 일어났어? 저런 일이 일어나서? 저런 기적이 일어났어? 이런 간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안 하시면 영원히 모릅니다. 네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훈련입니다. 교회 일꾼은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철저하게 검증한 후에 세워야 교회가 평안하고 목회자가 가슴앓이를 안 합니다. 신학교 가면 이런 말을 해요. 목사의 뒤로 나오는 것은 개도 안 먹는다. 왜? 속이 타가지고 시큼하게 나와가지고 개도 안 먹는다. 똥개가 그걸 안 먹는데요. 속이 타가지고. 그 왜 그러냐? 그 목사님이 사람을 잘못 세워서 그런 거예요. 잘못 세워서. 저도 그런 경험을 개척할 때 경험을 했어요. 사람이 없어서 재정부장을 딱 시켜놨더니 교회 에어컨 산다고 재직회 열어서 찬성 반대 물어봐가지고 전원 찬성, 혼자만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에어컨 딱 사놨더니 이런 2층 교회가 무슨 에어컨이 필요하냐고, 선풍기면 충분하다고, 나는 이런 게 안 다닌다고 그러면서 집어 던지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이 말이 돼요? 민주주의 방식으로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신앙은 그만두고. 그래서 또 다른 분, 대학교 나온 분을 시켰어요, 재정부장을.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교회 부흥회 가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너무 피곤했던 모양이죠. 부흥회 끝나고 의자에서 이렇게 잠들어 버렸어요. 한 2시가 돼도 안 오니까 찾아와서는 막 온갖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이놈의 교회를 확 불을 질러 버린다고. 아니 교회가 무슨 잘못에 불 지르는 거야? 그러더니 소리를 딱 집어 던지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나 절대 세워서는 안 되는구나. 믿음 테스트를 해보고 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데 검증을 한 다음에 세웁니다. 믿음이 검증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교회는 망합니다. 디모데 전서에도 써놨어요.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시험해 보고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꼭 해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내 친구 교회가 장로를 세우는데 66% 나왔어요. 67%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0.6%가 모자란 거예요.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0.7%. 66.7만 돼도 합격이에요. 그런데 66% 나왔는데 0.7% 안 나왔는데 떨어뜨리기가 좀 그래서 그냥 봐줘서 그냥 장로 세웁시다고 세워버렸어요. 그 장로가 3개월 나오고 안 나오면서 교회가 막 시험이 들어가고 막 박살 나버린 거예요. 그대로부터 그 교회는 막 상승세를 타고 있다가 푹 꺼져가지고 지금은 몇 명 안 나옵니다. 한 번도 그 뒤로 일어나질 못해. 아무나 그 0.7% 차이로도요, 하나님 볼 때 아니니까 떨어뜨린 거예요. 누가 한 사람만 투표해 줬어도 그거 되는 거예요. 0.7%니까 0.7%가 모자른 장로였던 거죠.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절대 교회 지도자는 평신도든 목회자든 검증을 하고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세워나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 숫자가 적고 안수집사 수도 적고 권사 수도 적은 거예요. 우리 교회 정도 되면요, 지금 장로가 최소한도 30명 이상 돼야 됩니다. 시무장로가. 다른 교회는 그래요. 30명 이상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험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을 세워놓으면요, 그 사람이 계속 뒤에 다니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사람들을 다 속여서 다 시험 들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분란, 분쟁,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 주장과 불만, 불평을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여러 성품의 사람을 경험해 봤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도 많았습니다. 테스트해보고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 부장 세울 때는 사람 테스트해보고 세워야 됩니다. 잘못 세워놓으면 회사가 망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시험해보고 세우라는 말씀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진 안 됐다고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평신도 사역장을 양성한 일이에요. 내가 41년 전에 깨달은 게 훈련된 사람을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는 것은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신학교육은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냐? 신앙은 안 가르쳐요. 신앙은 안 가르치고 학문만 가르칩니다. 신앙만 가르쳐 졸업을 시켜요. 신앙이 없는 지식만 가르쳐 졸업시켜요. 그래서 교회에 딱 갖다 일을 맡기면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왜? 신앙을 안 가르쳐 놨어. 교회에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무것도 안 시켜요. 조그만 교회 뭐 100명, 200명 부목사로 가면 목사님들이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새벽 설교도 안 시키고 수요 설교도 안 시키고. 왜? 설교 맡기면 설교를 못하지. 찬송 인도하면 찬송도 제대로 못하지. 그러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 다 해요. 우리 교회만 안 그러죠. 저는 왜 그러냐? 부교육자를 훈련시켜야 되니까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 돌아가면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저분들이 나가서 목회를 할 거 아닙니까? 신학교에서 신앙교육이 1도 없다니까요. 신학교 교수들이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 신앙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실천 실학을 가르쳐서 성도를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신학교 대신 훈련장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렇게 해서 지금 지역장, 교구장을 쓰고 있는데 얼마나 잘합니까? 엄청나게 잘하죠. 자신이 있어요. 타교회 목사님들보다 잘합니다. 그 200명, 300명 된 교회 목사님들보다 우리 교회 교구장들이 더 잘합니다. 찬송 인도를 맡겨도 끝내주게 하고요. 기도도 끝내주게 인도하고요. 교인 관리도 끝내주게 하고요. 교육과 훈련도 끝내주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막 발전하고 부흥하는 걸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신앙 제일 좋은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그 교회를 맡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못 시키는 교회들은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죽으면 교회가 망해버립니다. 망해. 왜? 일꾼이 없는데 그걸 끌고 갈 사람이 없어요. 오병이교는요, 내가 당장 오늘 하나님 나라 가도요 끌고 갈 일꾼이 많습니다. 훈련시키는 일꾼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사람을 훈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일, 모든 성도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는 것입니다. 들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많은 동역자가 일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목자, 지역장, 교구장 다 동역자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셔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뭔만 했냐?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 종으로 사용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눈을 감고 결심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